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증각교회 청년국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세요?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로서 오늘 이 증각교회 청년국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소망이 됐던 것은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기쁨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제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청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비춰지기에 너무나도 죄악스러운 괴수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덮여지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 위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소망을 품은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쁘게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아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영혼 또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거듭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들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들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아멘. 2절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절로 찬양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장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아멘. 위대하신 주님을 저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죽음 가운데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죽음 가운데 저희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의 모든 예배를, 저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마음을,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에 발걸음한 모든 이들과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는 증거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에 진심을 담아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입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푸시고 코로나의 불안과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께 성령님의 권능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이제 설교를 듣는데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섬길수록 더 큰 힘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 증각교회 청년국 예배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마음 받으소서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그날은 증거교회 흐느껴 성령 울어야 하는 예배에 나온 모든 날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오늘은 어떤 주일이죠? 그날은 비평가와 네, 부활주일이죠. 무신론자들의 그래서 손가락질하며 부활의 기쁨을 너희 참 구원자는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하지 그런 않는다라고 좋은 우리를 시간과 조롱해야 하는 기회인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그의 전에 제가 죽음이 이렇게 이를 한번 증명했기 해보고 싶어요.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이라고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청년분들이 함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실 때 우리 부활절의 의미를 담은 그런 삶은 달걀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계란과 요구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배고프시면 드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 친구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전해주셔도 되니까요. 꼭 나가실 때 계란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고난주간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고난주간 팔찌를 한번 일주일 동안 끊지 않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혹시 이 고난주간 팔찌를 계속 일주일 동안 착용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요. 오늘 국장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참 이거 일주일 동안 달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때타고 또 사람들이 안 씻는 줄 알고 착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대까지 견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나가실 때 이 팔찌 해하고 오신 분들은 끊으시고 그리고 또 선물까지 받아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복음서 읽기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모세오경 읽기와 또 다르게 하루에 2장씩만 읽으면은 이 사복음서를 완독을 할 수 있는데요. 꼭 함께 동참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4월 24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진각교회 축구팀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진짜 오랜만에 진행되는 모임인데요. 장소는 회릭스 풋살장, 그리고 교회 출발은 5시니까 혹시 참여하길 원하는 청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남겨주면은 단톡방을 만들고 또 안내 사항들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 오늘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4시 10분 2층 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셀 리더분들은 셀 모임 잘 진행하시고 4시 10분까지 모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초등학교 시절에 제게는 굉장히 기다려지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바로 성탄절이었는데요. 어린 시절 성탄절이 다가올 때면 저는 항상 교회에 늦게까지 남아서 성탄 발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연극 연습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연습이 끝나면 맛있는 감식을 먹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연습이 끝난 뒤에 늦은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끔 눈이 오거든요. 그럼 그 눈을 보는 그 마음이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참 좋은 기억이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이 다가올 때면 교회에 꾸며지는 그런 아름다운 트리들, 그리고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런 전구들,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어린 시절 제게 성탄절이란 날은 굉장히 1년 중에 손꼽아서 기다리던 그런 날로 기억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굉장히 특별히 기다리던 날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날이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네,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사실 부활주일에는 성탄절 때 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발표회나 그리고 선물을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눠주던 그런 달걀, 그때 당시에 그 달걀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저는 이 삶은 달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막 나눠줄 수 있는 이 날을 굉장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설렘과 기쁨이 찾아오는 동시에 이 부활주일이 될 때면 항상 제 마음에 동시에 피어오르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진짜 일어났던 일이었을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부활이 진짜 일어났던 일이었을까? 2017년 미국에서 개봉했던 영화 중에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한 기자가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미국의 유명 언론사 중에 하나였던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곳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던 승승장구하던 그런 기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로서 신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이고 진실이며 그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그의 아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던 이 리스트로벨이란 사람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에 대해서 연구를 막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알게 되는 사실들,
그리고 그가 내리게 된 결론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진짜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한 10분 정도 간추린 영상을 함께 보고 그리고 남은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안 주무실 거죠? 네, 그러면 저희 함께 영상 보고 그리고 이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게 되었던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보다 그 사본의 양이 훨씬 더 방대하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대 상황상 여자라는 존재는 당시의 사회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만약 지어낸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결코 빈 무덤을 최초로 봤던 증인들이 여자였다라고 성경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기 전 예수님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최고의 과학 저널의 분석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알겠지만 도대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부활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기뻐요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다시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대한 꿈을 품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기대와 꿈들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할 것조차 발견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맺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이야기는 그저 어떤 한 사람이 겪었던 비참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담은 소설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누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증거도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몇몇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한여름밤에 있었던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구원으로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모든 삶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믿음이 되어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그 삶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살았던 보네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는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집권하던 당시에 독일에서 반나치 운동을 펼쳤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기 얼마 전부터 히틀러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대항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도 이때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8일 어느 부활주일 아침에 보네퍼는 자신이 갇힌 감옥에서 그곳에 있었던 몇몇 기독교인들과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송을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런데 이때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 보네퍼 목사님을 끌고 가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겠구나 라고 직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반나치 운동을 펼치던 사람들의 사형이 그 감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때 끌려갔던 이 보네퍼 목사님은 마지막 유언처럼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나를 남기게 된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 갇혀있던 수용소에 군 지휘관이었던 마르틴 베스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기를 쓰게 되었는데, 부활주일 다음 날인 1945년 4월 9일 날짜로 그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히틀러에 의해 독일의 장성들도 사형을 당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형을 당했다. 오늘 새벽 5시와 6시 사이에 카나리 제독과 오스트 장군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네퍼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처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그는 기도를 했다. 아주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내가 오랫동안 사형수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저렇게도 편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나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날 보네퍼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생겨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란 사람은 아무런 희망도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 속에서도 그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미련하다고 욕을 듣고 그리고 멍청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서 자리 잡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까지 달려갈 힘과 능력이 생기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순간을 꿈꾸고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길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부활 주일이 단순히 우리가 기쁘다
그리고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기쁨으로써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이었는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기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만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먼저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거짓 없으신 사랑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하셔도 되고, 그리고 크게 기도하셔도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그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문제들을 끊으시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사건이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와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받으가 충만하신 주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청년들과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었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의심이 많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그 모든 부활이 거짓처럼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 부활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 안에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를 열고 기도하는 모든 고백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해주셔서 이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거짓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죽음, 이 세상의 모든 두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두렵지 않은 것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선포를 할 때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끊어지고 우리가 소망 안에 거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삶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함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받으가 충만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과 걱정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두렵고 근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부활의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소망이 더욱더 큰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청년국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박수로 경배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각자 셀 모임으로 갈 텐데요. 우리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갑시다. 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일주일도 승리하시길 축복하고요. 우리 셀 모임도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셀 모임 모이겠습니다.